오늘은 요한복음 42탄, 제목은 예수 없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도 계속 이제 맹인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 맹인의 이름을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맹인 형님이라고 호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는데 왜 자꾸 맹인이라고 부르냐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맹인 형님이라는 호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맹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람과 은혜 받았던 사람과 그리고 본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서로 설전을 하는 거죠. 서로 설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맹인은 그렇지 않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계속 불러서 오늘도 불러왔거든요. 두 번째 불러 이르되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놓고 오늘도 설전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성경이 전개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맹인은 계속해서 이분은 선지자 이상의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믿지 않죠. 그래서 30절 이유를 직역을 해보면 맹인 형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처럼 공부도 하지 못했고 신학도 모르지만 당신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냐. 당신들이 얘기하다시피 나는 죄인이라서 모를 수 있다. 죄인이니까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당신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가득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히려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보통 설교에서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막 이렇게 가증스럽고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캐릭터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형교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왔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알아. 대형교회 목사님이야. 그러면 존경하는 마음이 없나, 우리는? 아니, 보편적으로 보면 존경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뭐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나 훌륭했고, 신학적으로도 훌륭했고, 사람들에게도 항상 경건한 이미지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나는 동양이나 하면서 공부도 하지 않은, 그런 신학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목사님들이, 바리새인들이 신학을 평생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그 능력자를 왜 못 알아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바리새인들 당신들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척 보면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신학을 공부했고 평생을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척 보면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척 보면 알아야 되는데 모르더라는 거죠. 오히려 당신들이 나한테 그분이 누구인지 물어보잖아요. 지금 맹인 형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너는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그러니까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가르쳐 줘야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나를 가르쳐 줘야 되지. 왜 나한테 그거를 물어보냐는 거예요. 나는 신학도 한 적이 없는데. 또 내가 그분을 선지자라고 말한다고 한들 당신들이 믿겠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 믿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맹인 형님이 계속해서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럼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맹인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쌍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요, 아주 강력하게 도대체 당신들은 신학교에서 뭘 배웠냐?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그런데 그 인품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이게 인품이 좋아서 참아야 되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28절에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라고 하면서 아주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맹인 형님에게 지금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이후에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맹인을 고쳐줬다라는 이야기가 있느냐?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선지자 이상의 분이 맞을 텐데 왜 몰라보냐는 거예요. 이 맹인 형님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죠? 매력이 있어요. 거짓 출신도요, 이렇게 소명을 받으면 달라지더라고요. 소명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 집 가서 확인도 하지 않았느냐. 우리 집 가서 우리 부모 만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실 확인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눈을 고쳐줬다는 게 명백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공부한 당신들이 나보다 먼저 알고 오히려 나를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선지자인지 배운 당신들이 먼저 알고 나를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맹인 형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태 뭐 배웠냐 그러면서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경건 생활도 많이 하고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또 안식일도 지켜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왜 진짜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볼까요? 그게 포인트예요. 왜 못 알아볼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전부 메시아를 말하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아의 오심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연구를 했고 무슨 공부를 했길래 메시아의 오심을 못 알아보냐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이사야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았던 이사야서만 잘 봐도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계속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못 알아볼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이 믿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름만 같은 하나님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신학은 다른 신학이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학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을 못 알아보고 그분이 오셔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계속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른 복음을 가지고. 결국 뭐냐면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 그게 다른 복음이고 그게 다른 신학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오늘부터 이제 32장, 그 출애굽기 32장을 오후에 하거든요. 드디어 이제 그 황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클라이막스예요. 출애굽기 전체의 굉장한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오후 설교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오전과 오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막과 황금송아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그 황금송아지 앞에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그 황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다른 하나님. 다른 신학, 다른 복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든 신이 결국 우상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만든 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은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만든 우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상이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문 시작에서 다짜고짜 바리새인이 맹인 형님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즉 맹인이 만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렇잖아요. 맹인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치워버리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게 우상과 우상 아닌 게 돼버리는 거니까요. 즉 맹인이 만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맞죠. 그런데 예수님을 빼버리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황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죠. 이 맹인처럼. 그래서 맹인은 이상한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맹인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죠. 복음으로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외한 말씀은 듣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쳐놓은 하나님은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빼버린 하나님은 결국 우상숭배고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고 헌신 봉사해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우리는 100% 황금송아지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병자를 고친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빼버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예수는 없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주장을 어디서 많이 하죠?
예수는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주장을 오늘날의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뭐 대놓고 막 뭐 신천지라든가 뭐 안상홍례라든가 그런 데는 대놓고 이만희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상홍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게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범한 교회들도 보면 예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목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바른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예수님을 안 전하고 하나님만 주구장창 전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님은 없어요. 물론 단어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걸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즉 교회들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지 않고 예수는 없고 목사인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교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없는 교회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냥.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들 가운데 바른 교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보혈이나 십자가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적 우월성을 가지고 설교하고 신적 우월성만 드러내려고 해요. 이게 결국 바리새인들의 주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들이 하는 어떤 그런 헌금 제도만 보더라도 1000번째 아시죠? 1000번째 헌금을 1000번을 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1000번째 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1000번째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안식일을 우리가 그렇게 지키잖아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잖아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안식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11조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는다 그러지 예수님이 받는다는 얘기하는 교회가 있던가요? 전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헌금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헌금이 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린 거고 나 그 다음은 몰라. 목사가 그거를 뭐 헤쳐먹든 어쨌든 난 몰라.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야. 이러고 끝나요. 이 사고가 바리새인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보의 개념은 달라요. 연보의 개념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보는 예수님께 드리는 개념이에요. 다르죠.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개념하고 달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연보를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드리는 그런 개념을 더 좋아하고 그걸 더 친숙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뭘 드릴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신가요? 우리가 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연보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내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약간 농담이 들어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 빵도 사 드셔야 되고, 뭘 하셔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린다고요. 연보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들어왔고 그게 또 옳은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자꾸 뺏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예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목사들이 빼앗죠.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라. 나에게 복 줬던 하나님 믿어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종교에서는 이제 샤머니즘,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 예수 아닌 다른 중보자를 집어넣는 것, 그게 이제 무당이죠. 심지어는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도 그건 무당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도 그건 무당이라고요. 예수 없는 한국교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고요.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고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예수는 없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런 습관. 그러니까 주맘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맘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맘교회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맘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저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만 빼고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예수는 없게 만들어가는 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은 열심히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로. 예수님은 없고 하나님만 전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어떤 샤먼적인 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신방 와서 이제 축복 기도 해달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조르시잖아요. 그런 교회가 이제 복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뭐 신방 와달라고 하면 가거든요. 안 가진 않아요. 가요. 가지만 거기서 무슨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달라 이런 요청은 들어드리지 않습니다. 이 가정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했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신방을 하시더라도 그런 거는 부탁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없고 하나님만 가득하고 예수는 없고 인간이 가득하고 그런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수 없는 교회들의 특징 뭐냐면 행위적인 내용들을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행위들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 없는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뭘 자꾸 영광을 돌리래요. 그래서 못 넘은 그 날과 절기를 계속 만들어요. 1년에도 그 날과 절이 너무 많아요. 계속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들은 어떤 날은 막 주보에 봉투가 3개, 4개가 꽂아져 있어. 보면 무슨 헌금 해가지고 아예 나눠줘. 입구에서 나눠줘. 봉투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영광 돌려라 할 때 그걸 예수님께 돌리라고 하나요? 하나님께 돌리라 해요. 전부.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돌려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게 많아요. 이런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은.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각종 날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사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요, 날과 절기들이 거의 없어요. 즉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구약에 있는 절기들
또 신약에 있는 절기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유월절, 뭐 추수감사절 이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절기들을 예수님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연결해서 이 절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게 절기를 잘 지키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십자가로 연결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절기들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만 가르치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마치 이런 절기들을 성례와 성찬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키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걸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저 교회가 어떤 식으로 지키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즉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수장절로 십자가에 죽어서 추수되는 우리 성도들에 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해석할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추수감사절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더 복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교회도 옛날에는 처음에 개척하고는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게 오해가 되더라고요. 자꾸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마인드가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가 나빠? 근데 나쁘대요. 누가? 내가. 그리고 성경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또 그런 날이 또 대목이에요,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그게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꼴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오후에 정말 적나라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날과 절기를 완성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나누는 것이 곧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그곳에 성령의 임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10월 31일 할로윈.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일. 근데 할로윈한테 다 뺏겨버렸어. 그 좋은 날을. 그러니까 루터를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해서 카톨릭에서 이제 두 개신교와 이제 천주교로 나누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우리 선배들이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 그 당시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들은 전부 행위 위주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카톨릭이. 그래서 행위 위주예요. 전부. 예수가 없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없는 영광, 예수 없는 구원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행위로 예수 없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면죄부라는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이건 죄가 면해지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카톨릭.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큰 돈은 아니에요. 뭐 몇 천만 원, 몇 억짜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당 뭐 정확하게 제가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그냥 한 달 월급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면죄부를 이렇게 걷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수 없는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식의 가르침이 어떤 이들에겐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거짓을 향해서 예수 없는 교회, 그거는 틀렸다라고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모토는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예요. 리폼하자 그러죠. 보통 리폼한다 그러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는 많이 부패했다. 많이 잘못 왔다. 우리는 예수 있는 교회,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거예요. 오직 예수.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근데 불과 500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더 부패해 있어요. 한국교회가, 특히 한국교회가. 500년 전 카톨릭보다 지금의 개신교가 더 엉터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요게 타이틀이잖아요. 믿음과 은혜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는 그 어떤 행위가 강요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에서 루터나 칼빈의 가르침 중에서 오직 안식일, 오직 주일성수, 오직 11조, 오직 1000번째, 오직 새벽기도, 오직 철야기도, 이런 말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 이런 게 있었다면 아마 개그 콘서트가 이미 망했을 거예요. 종교개혁은 오직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믿자였어요. 예수님만 믿자.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 예수를 믿자. 그 믿음으로만 살자. 그런데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500년 전보다 더 부패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은 코미디 같은 날과 절기를 또 만들고 그걸 율법으로 또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 한국교회를 본다면 와, 이거는 나 있을 때 면죄부 팔아먹고 이런 거는, 야, 이거는 뭐 잽도 안 되네. 와, 얘네들은 지독한 놈들이야. 1000번제를 거둬. 와, 대박이다. 우리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우리는 고작 면죄부라는 거 이상한 걸 만드는다고 정말 머리 썼는데, 와, 얘네들은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면죄부는 계속 내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사면 돼요. 그냥 한 번 사면,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1000번째도 기본이 1000번이야. 11조 같은 건 매달 하는 게 이제 보통이고요. 평생을 해야 돼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돈을 걷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지독한 게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야. 한국 기독교예요. 그러니 그 원인이 뭐냐고요. 그 원인이 예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없는 하나님. 교회들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날과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날과 절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치워버리고 계속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건축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내가 부흥시킨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게 전부 바리새인적인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면죄부를 팔아먹고 있는 것과 같고 각종 절기, 봉투를 만들어서 기후제를 드리는 거죠. 풍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식의 기후제를 교회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 장사를. 무당이 이거 하나 써주면 몇백만 원씩 받잖아요. 요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성전을 다 때려 엎으시면서 지금 바리새인적인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충분히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기독교는 교회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장사냐면 종교 장사를 하고 있죠. 무당 장사.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살래?
요 분은 말이야 굉장히 아주 굉장한 분이야. 요 분을 사잖아. 사업을 하게 되면 야 60배야 기본이. 100배야. 살래 안 살래? 안 비싸. 사.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주장을 교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떴다 그러면 맹인 형님에게 우르르 찾아가서 한턱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맹인이 눈을 떴어. 와, 씨, 너 축하해. 한턱 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죠. 또 누가 고쳤어? 아니, 그분이 어디 있어? 그분 좀 만나야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션이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맹인한테 찾아가서 야, 너 눈 떴으니까 한턱 내라는 식으로 하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인드는 그거예요. 너 눈 떴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장사를 하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면 모두 가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럴듯한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속죠? 속지 마세요. 어눌한 목사가 얘기해도 속지 마시고요. 마찬가지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를 전하는가? 그 목사님이 예수를 증거하는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도달시킬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만 믿음이 도달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없는 교회를 섬기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지금 9장을 보고 있지만 10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도달하는 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펼쳐서 하실 거예요. 문에 관한. 그러니까 오늘 이 9장이 없어버리면 10장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게 돼요. 전에도 그랬죠? 8장을 모르면 9장을 못 알아듣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문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없는 하나님을 자꾸 영광 돌리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장에 가면 양의 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0장 9절을 한번 볼게요.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굉장히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무 쉽게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는 안 보여요. 안 들리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설교의 홍수 시대잖아요. 설교가 홍수예요. 유튜브만 딱 틀면 그냥 설교만 검색하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웬만한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다 유튜브로 본인 설교를 다 올려요.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엉터리가 너무 많은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라서 물은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해서 예수 없는 설교가 넘쳐납니다. 예수 없는 설교.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무슨 가정 세미나 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가 그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적인 내용들이 약간 나와.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보아스와 롯처럼 나오미와 룻처럼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잘하시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있어요. 좋은 평화와 가정. 그런 설교가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그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아, 정말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아요. 어떤 교회는, 정신적 이 치료를, 심리 치료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다 싹 다 할 수 있지만 참으셨습니다. 우라통이 터져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우라통이 터진다고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믿음으로 감정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설교죠? 근데 이것도 예수는 없고 하나님만 있고 인간만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설교죠. 인문학적인 설교. 언제부턴지 교회들이 이런 설교에 많이 집중하고 이런 설교들을 잘하는 설교라고 칭찬받고 그런 설교를 이제 듣고 싶어하고 선호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설교들이 인기가 많더라는 거예요. 조회수가 높고 구독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인문학적 신앙이 교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물론 설교의 서론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약간씩 이렇게 끄집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기승전결을 위해서 사용할 뿐이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잘됨이 결국 결론이 되어버리면 그건 설교도 아니고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들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복음을 주지 못하면 그건 지식만 쌓는 거예요. 인문학적 지식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내면의 어떤 수련, 우리의 열심을 통한 치료만 하고 있는 거죠. 정신치료.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로만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는 복음은 불교 불상과도 같아요. 그냥 불상에 이렇게 복을 비는 것과 같아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 죽은 그 어린 양 예수만을 기념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바리새인 교회, 가짜 교회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엇으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다 엉터리죠. 예수님은 문이에요. 예수님의 문을 통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갈 거예요?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맹인과 같죠. 맹인이에요. 눈뜬 맹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전부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에게 바리새인들이 너는 예수라는 작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거짓 메시지라는 거죠. 잘 찾아보면 저도 이 교회를 찾다가 이제 없어가지고 개척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잘 찾아보면 있어요. 복음적인 교회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만약에 알았으면 아마 교회 개척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 못 보게 하셨는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마음이 복음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개척을 해야 되란 그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복음적인 분들을 이렇게 제가 만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당신도 예수 있는 교회를 아시는군요. 나도 예수 있는 교회를 아는데. 그동안 우리는 예수 없는 교회에서 너무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있는 교회로 오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물론 제가 설교에서 그런 어떤 복음적인 목사님들을 계속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뭉쳐서 어떤 세력을 만들까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홍수같이 마실 물이 없는 이 시대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들이 간간히 있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으면 이 맹인처럼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없는 하나님을 자꾸 주장하면 뭔가 좀 이상해. 내가 잘 신학적으로 잘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맹인도 지금 그거잖아요. 신학적으로 자기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하여튼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을 저와 여러분이 다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 형님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엉터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적인 눈을 뜬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영적인 눈을 뜬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보겠지만 이 맹인은 눈을 떴다 그래서 막 호들갑을 떨지 않았어요. 저라면 엄청 호들갑을 떨 것 같은데, 와, 내가 보인다.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 것 같은데,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일부러 육적인 눈에 뜨는 거에 포커스가 없어요. 영적인 눈을 어떻게 띄어가는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저자의 의도는 그거예요. 어떤 영적인 눈을 띄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결론을 정리해 드리면 맹인 형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잖아요. 28절에 바리새인들은 맹인 형님에게 심하게 욕했잖아요. 심하게 욕해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해요. 역시나 예수 없는 모세도 이단이에요. 예수 없는 모세 이단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모세가 기록한 책이지만 그거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를 못 찾으면 그거 이단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고 그런 자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사도들과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야. 예수 없는 모세를 믿으면 독사의 새끼예요. 이게 지금 감흥이 있어야 돼. 예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 독사의 새끼.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주장을 만약에 들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럼 모세가 뭐라 그럴까요? 난 너희 같은 제자를 둔 적이 없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나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동안 누구를 증거했다?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못 알아듣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모세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도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 이야기만 한 거예요. 모세도 예수님 이야기만 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보죠, 지금. 출애굽기가 전부 예수님 이야기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전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럼 모세가 누구 이야기를 쓴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내 제자냐. 나는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왜 내 제자냐.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내 제자 아니다라고 야단을 칠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이라는 허상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 대형교회 목사님도 좀 복음적인 것 같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 없는 하나님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가짜입니다. 예수 없는 주일성수, 예수 없는 기도 모임, 예수 없는 11조, 예수 없는 신앙생활 전부 가짜예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황금송아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황금송아지는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속에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 황금송아지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없는 하나님을 내 안에 만들고 있어요. 그래,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꺼내야 돼요. 우리는 뭘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 속에 있는 나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들이 너무 많죠? 몇 개 있어요? 한 100개씩은 들어있죠? 이 안에 있는 우상. 나라고 하는 우상. 그게 허상이라 그랬잖아요.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거울 이야기 했지만, 허상 속에 나는 다 똑같아. 비슷해. 흉내내. 그런데 오른손을 들어봐. 그러면 저거는 왼손 들어. 그러면서 지는 오른손 들었다고 우겨. 우리 안에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잘 믿어. 근데 무슨 문제야? 아니, 하나님께 풍년을 감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대통령 선거하죠? 대통령 선거.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색깔이 아주 극명하게 있더라고요. 아주 재미나 한번 싸우면 아주 핏대를 세우고 싸운 적도 있고, 중립을 지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정치적인 오해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저를 오해하고, 그렇게 왜 오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색깔로 오해하고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치적 성향, 여러분 다 섞고 있는 거예요. 다 섞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극명하게 색깔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다 섞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처럼 용맹한 왕이죠. 왕으로 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메시아로 믿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믿.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로. 대선을 앞두고 열심히 교회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통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대통령 뽑게 해달라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회를 가든지, 어떤 모임을 가든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도 제가 갔었는데, 가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기도인들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게 뭐냐고죠. 이스라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회복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 즉 대통령을 잘 뽑아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박살내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된 잘 사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희망하고 믿었어요. 그게 전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방향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대통령을 잘 뽑게 해주셔서 그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죠. 구국 운동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막 해요. 물론 그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가셔도 돼요.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거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정치를 투표해야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골 청년이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시골 청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시골 청년이. 그러면서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나라의 민족은 내 속에 있대요. 내 안에 있대요. 그리고 본인이 유대의 왕이래요. 본인이 유대의 왕이래요. 요즘으로 치면 내가 대한민국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대선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 사람들은 그를 정신병자 취급을 했어요.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대통령 잘 뽑아서 부강한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가야지.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단합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라고 주장하는데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골 출신의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사고는 틀렸다고 하면서 그 청년을 때려요. 채찍으로 때려서 거반 죽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신문하죠.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죠. 일제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서 채찍에 맞아 죽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다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죽어가면서까지 신문 받으면서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냐고요. 대통령 잘 뽑는다고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구를 뽑아도 별로 그렇게 기대가 없어요. 뭐 뽑는다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나의 조국이고요. 예수님이 나의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다 대고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육신을 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좋은 정치를 위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적으로는 그 방향성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대통령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에게 대한민국은 우리 나라가 아니에요. 육적인 우리나라일 뿐이에요. 영적인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그걸 버리고 떠나는 얘기 아니에요. 육적인 몸을 지탱하는 나라일 뿐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여당이 오르네 야당이 오르네 싸우면서 막 이 교회는 아주 구구운동도 안 하는 이상교회니 뭐 그런 생각을 갖는 자체가 나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 하나도 복음 모르니까 괜히 나가가지고 막 뭘 해야 되는 걸로 촛불을 들든 태극기를 들든 뭘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투표는 하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 임금 뽑는 거니까 투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걸 복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바리새인들이 그냥 열심히 하게 놔두세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대한민국을 이 로마에서 이렇게 회복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하게 놔두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통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곳이 사막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사막일지라도 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성도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자유가 없어진다고 한들 여러분 그곳이 지옥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험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네. 비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험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바리새인처럼 살았고 또 바리새인과 등을 졌더니 바리새인들이 나를 공격해요. 출교의 위기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음 주에 찾아오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